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부활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증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그때 그 시간 속에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는 십자가 주변에 서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중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그를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여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좀도둑일 때는 담대함이 없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인 범죄를 할 경우에는 죄를 짓기에 담대해지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또 합리화시키고 또 합리화시켜 간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문제, 돈을 섬긴다는 문제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모돈하게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돈을 탐내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면서 그것이 꿰뚫어질 때까지, 그것이 뚫어질 때까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정직하지 못한 인생을 삽니다. 위선적인 인생, 마스크를 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누구든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생각해 볼 첫 번째 사람은,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정한 신앙 고백,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의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십시오. 기타 목적 헌금으로 여러분의 돈을 뜻깊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주변의 인물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였을까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서 순전히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고 메시지를 이제 그가 받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가슴에 짠한 감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우리를 차지하려고 늘 밀가부르듯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혹 가다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깨닫고 돌이켜 네 형제를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할 때 내가 잘나서 잘해서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잘잘못을 캐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감동케 하십니다. 세 번째 인물은 부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요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제자. 그렇게 예수님을 은밀하게 따르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크게 찔림과 변화를 받아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장사를 지내고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손해와 불이익과 비방이 올 줄을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더라도 십자가 사건만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따르는 제자에서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겪기만 하면 드러나는 제자가 됩니다. 자신을 드러나는 제자가 됩니다. 007 신자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예배 시작 전에 도착하여 예배가 거의 끝나고 폐기도가 끝나도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일어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함께 제자들과 있지 않았던 제자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회의와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도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소중성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 신조는 어떤 집회에도 빠지지 않는다 였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예배에 빠지기 쉬운 핑계거리가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일 아침,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세 번의 집회는 빠지지 않는다는 신앙 신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예배를 빠지게 되면 마치 천재지변이라도 난 듯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칠 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팬데믹 상황이 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십자가 주변의 인물 중 도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어떤 집회도 빠지지 않는다의 신앙신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보았죠.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옛날에 광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의리, 믿음과 의리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어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의리, 목사님에 대한 의리, 성도에 대한 의리, 내 교회를 위한 의리가 있을 때 결코 교회를 떠나거나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의리가 있는 성도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흔히 쓰는 표어 속에서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라고 했듯이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정말 착각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의리가 있는 집사님, 의리가 있는 형제님, 의리가 있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의리가 있었어요. 의리가.
그래서 십자가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으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되던 날도 새벽같이 예수님의 돌무덤에 왔던 여인입니다.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고 의리도 있는 여인.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였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그 마지막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와 헌금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신앙이란 내 자신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주님 꼭 붙들고 다시 일어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부자도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는 빠지지 않는다는 신앙 신조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의리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꼭 붙들고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십자가 주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나머지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생활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